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유치부 친구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저에게 물려주실 유산을 지금 주세요. 자, 친구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그러면 유산은 언제 주는 것일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에게 언제 돌아가시냐면서 빨리빨리 나에게 주실 재산이나 달라고 아주 무례하고 황당하고 화날 만한 요구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각각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펑펑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쓴 후에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고 말았어요. 그제야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배는 고픈데 밥을 사 먹을 돈도 없고 놀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 나라에 사는 한 사람에게 일을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이 둘째 아들에게 돼지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돼지를 돌보는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 돈도 다 쓰고 갈 것도 없고 배도 고프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이 둘째 아들은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배가 고픈 둘째 아들은 돼지들이 먹는 열매들로 배를 가득 채우고자 했지만 아무도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주지 않았어요. 그때 둘째 아들 스스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은 얼마나 많은 빵들로 배불리 먹었던가. 나는 여기서 배가 고파서 이제는 굶어 죽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가치도 없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들 중에서 한 명처럼 생각해달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멀리서 집이 보였어요. 집 앞에 가려면 아직도 많은 길을 가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보고 멀리까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안고 아들에게 뽀뽀를 해 주었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어요. 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빨리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오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얼른 신발을 신겨주렴. 그리고 살찐 송아지도 잡아서 우리가 잔치를 하자.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고 잃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종들도 이 소식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잔치를 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이 밭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서 즐거운 잔치 소리가 들리자 종 한 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종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집을 나갔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그가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었어요. 그러자 첫 번째 아들이 크게 화가 났어요. 그리고 잔치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첫 번째 아들에게 잔치에 들어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첫째 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는 아버지의 말도 잘 들었는데 나한테는 언제 잔치를 열어서 친구들하고 한번 신나게 즐기게 한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낭비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동생이 돌아오니까 그
그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여실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있었잖니. 그래서 내 것이 다 너희 것이잖아. 그런데 너희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단다. 자, 사랑하는 우리 주부 친구들,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생각 주머니 팡팡! 첫 번째, 우리 친구들, 가장 안전하고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유산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을까요? 아무도 아들을 알아두지 않자 가까이 가지도 않았던 돼지를 치고 그렇게 지냈어요. 또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다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도 없고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이 가장 안전하고 따뜻했다는 그 사실을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둘째 아들을 혼을 냈어요? 넌 아들도 아니라며 쫓아내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불쌍하게 여기고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갔다 다시 돌아와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여전히 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부 친구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아프고 힘이 들고 고생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꼭 안으시고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속상했지, 힘들었지, 무서웠지, 다시는 나가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부 친구들, 이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사랑이 가득한 곳, 그 하나님의 품에 늘 안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부모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씩씩하게, 아름답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힘들었지, 무서웠지, 속상했지, 사랑한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넌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난 널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우리 모든 유치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유치부 친구들과 모든 부모님들과 모든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